사랑하는 국민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은혜로 날마다 또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을 받고자 새벽에 저희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미명에 날마다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저희들이 기도를 드리었고 또한 말씀을 주시되 천국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또한 죄가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래로 그대로 있었던 그 절망과 좌절의 역사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명령
즉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그 명령을 깊이 깨닫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귀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임 속에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며 또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복이죠.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축복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서 복을 여기저기 많이 붙여놓는데 집에 붙일 때 많은 경우에 이 복복자를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붙입니다. 복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는데요. 그런데 그 위가 곧 천지를 창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것을 많은 중국 사람들이 채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귀한 말씀인데,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고, 또 그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직접 들은 자들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 5, 6, 7장에 걸쳐 이제 기록이 됐는데,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복이 있는 자가 곧 이제 8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누구인가,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복이 있는 자는 곧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자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와 같이 내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라 하였고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결론이 11절과 12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온갖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렇게 괴롭힐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하늘에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앞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그와 같은 대접을 세상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었고요.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치욕과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는 복 있는 자라 하신 것이죠. 어째서 그와 같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데요. 그와 같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복을 누린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있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같이 걷는 자들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같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 보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그리고 부인과 심지어 저주까지 예수님께서 골고루 다 받으신 것입니다.
원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그와 같은 것인데 인간에게 당한 그 모든 저주와 고난과 눈물과 질병을 다 직접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주님의 길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를 스스로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신 것이니까 이와 같은 길이 곧 고난의 길이고 또 핍박의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주님 당하신 것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치욕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치욕을 당할 때인데, 핍박을 당할 때인데, 이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치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인데, 고난을 당한 그때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요, 주님과 동행할 때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사탄의 권세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라면 세상의 가치로 보고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되고 빛이 그 빛을 상실해도 안 되는 그 절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대합니까? 핍박하고 또 저주하고 욕하고 온갖 이런 치욕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곧 질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내어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이 드린 것은 치욕이고 또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의 역할, 수금의 역할을 감당을 한다고 그래도 세상에서 상을 받거나 세상의 인정을 받는 일은 고사하고 도리어 핍박과 환난을 예수님처럼 당하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맛을 상실한 소금을 전혀 귀히 여기지 않고 땅에 던져버리고 발로 밟게 되는 것이고 그 또한 치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그 진리, 그 소금이 소금되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인데 그것을 상실하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세속적인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또 치욕으로 우리에게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핍박을 당하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그래도 우리를 핍박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소금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빛이 되어 비추면서 당하는 그 핍박이 오히려 기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 곧
이 영광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위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심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신을 버리고 주님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외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도 안 되고 빛이 그 빛을 상실하여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소금이 소금 맛을 가지고 빛이 그 빛을 비추고 살아갈 때도 핍박이 환난이 오지만, 그러나 이때의 핍박은 전혀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이제 후회나 또 절망감이나 좌절을 주는 대신에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과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온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임하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광의 영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이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2025년 사순절이 성도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이 아침에 저희들은 주 앞에 기도를 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주님의 부르심 받아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상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치욕이 있다고 해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오히려 천국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들을 바로 인도하여 천국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좌절한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